010 이런 죄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 사무실에서 제 책상 서랍을 정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랍을 여기저기 정리하고 왔더니 오래된 사진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 살펴보았더니 그 사진을 찍은 때가 언제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제 기억에 맞다면 2001년도 아니면 2002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 사진은 제가 우리 교회 실버 선교회원들과 함께 설악산에 갔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 사진 속에는 여러 실버 선교회원들 6명이 있고 또 제 모습이 담겨져 있는 사진도 있습니다. 제 모습이 담겨진 사진을 보면서 저는 2번 놀랐습니다. 제일 먼저 놀란 이유는 변한 모습 때문입니다. 2001년도, 2년도니까 제가 30대 초중반 때입니다. 그때 사진을 보았더니 정멀더라고요. 얼굴도 좀 가늠하고 지금 좀 둥글고요. 아주 볼만했어요. 나는 이렇게 젊었을 때가 있구나. 이 변한 모습이 한번 놀랐습니다. 또 하나 놀란 모습이 있는데 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 사진을 보고 놀란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넓게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뭐가 넓었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마 넓이가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30대 때는 좀 머리가 많은 줄 알았는데 그때도 숱이 별로 없었더라고요. 내가 되게 머리가 일찍 빠졌구나 하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그 함께 있던 실버 선교회원들 6명 중에서 지금 함께 생존해 계신 분은 불과 1명에 불과합니다. 5분이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보러 나면 그때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사진 속에서 뿐입니다.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분들의 얼굴을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많고 또 때로는 많은 돈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시간을 거스릴 수는 없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할지라도 시간을 되돌려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내가 가본 장소는 언제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찍은 장소는 설악산 입구에서 신흥사 쪽으로 가다 있는 그 계곡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 자리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공간적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내가 과거에 지내왔던 그 자리, 그 공간을 향하여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고 싶은 자리가 있지만 그 자리를 쉽게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좀 어렵게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고 싶은 자리, 과거에 있었던 자리를 향하여 간다 그럴 때에 쉽게 간다, 어렵게 간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거리죠. 거리가 가까우면 쉽게 갈 수가 있고 거리가 멀면 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때로는
자신이 가고 싶은 그 지형이 너무나 험하다면 가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 지형이 험하지 않다면 쉽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멀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가고 싶은 열망이 있으면 그 자리를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가까운 자리를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 자리를 향하여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습니다. 가고 싶다, 가고 싶지 않다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갈 때에 그 자리에 함께할 사람, 그 자리에서 만날 사람이 내가 정말로 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 자리를 향하여 내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꺼려지는 사람이 있죠. 만나기 불편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는 자리라 그러면 아무리 거리가 가깝다 할지라도, 가기 쉬운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기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날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십니까? 아니면 좀 걸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만나십니까? 걸끄러운 마음이라면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이 너무나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향하여 내 발걸음을 옮겨질 때에 가벼울 수밖에 없겠지요. 지난주에 어버이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생존해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여러분의 집에서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까? 거리가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리가 멀고 가까움보다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내 발걸음을 가볍게 하면서 부모를 자주 만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 발걸음이 무거워서 부모가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잘 만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리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관계에 따라서 부모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아주 가까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와 한 집에 산다 할지라도 부모와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아니하면 부모는 멀리 계신 분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부모와 관계가 좋다면 여러분은 부모를 한 품에서 산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가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들이 어느 날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이 아들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칭언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17절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로 죽는구나. 아멘. 말씀을 보면 이 아들이 아버지에 관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하여 말하는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할 수 있듯이 이 아들은 아버지를 말하지만 아버지 자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우리 아버지에게는 일꾼이 많은데 다 풍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것,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 읽지 않았지만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아들은 두 형제 중에 둘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말하죠. 아버지, 내게 줄 분깃을 미리 달라고 말을 합니다. 분깃은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게 줄 유산을 미리 땡겨 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주장은 결코 옳은 주장이 아니죠. 철저하게 부당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이 아들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왜 들어줄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언가 약점을 잡혀서 잘못한 것이 있어 줄까요? 그렇지 않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아들을 잃지 않고 싶어서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옳지 않은 주장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죠. 어린 아이들이 부모한테 무언가 요구할 때 부당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자신의 요구가 결코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을,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할 때에 부모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이 아들도 역시 그랬을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네 요구가 잘못됐다 아무리 말한다 한들 그 아들은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자녀와의 관계가 크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안 아버지는 아들이 요구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당한 요구를 들어줍니다. 아들을 잃지 않고 싶어서이죠.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분기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가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가 모르는 곳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마음껏 살고 싶은 충동이 있어서 아들은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식대로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보았더니 어느 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10년이 듭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경제가 크게 나빠진 거죠. 이 아들은 경제가 나빠지고 또 소유한 것도 사라지게 되자 친구들이 하나로 남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가 일을 하는데 가장 천한 일인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자신이 가져다 먹습니다. 먹다가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이 풍요롭게 산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려워졌을 때에 자신의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가 아버지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는 일꾼들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에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씀이 있는데, 돌이켰다는 말씀은 회개했다, 뉘우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는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이 나라에서 일을 하면 월급도 조금 받고 가난하게 사는데 아버지 집에 가서 일하면 좀 더 많은 수익을 얻지 않겠느냐. 똑같이 일할 바에야 아버지 집에서 일해서 좀 더 풍요롭게 넉넉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그에게 찾아든 것입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만날까 생각한 그때 그는 이런 결심을 하죠. 말씀 18절을 함께 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집을 지었사오니 아멘.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말해야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입술은 그의 마음과 다릅니다. 17절에 보았던 것처럼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일하면 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왜 힘들매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집을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을 때 이미 아버지와 나의 관계 끝났다. 이미 계약 맺은 거 다 끝나지 않았냐. 아버지로부터 받을 거 다 받았으니 더 받으면 안 된다. 철저하게 그는 계약 중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갔지만 아버지는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집에서 얻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집에서 무언가 더 얻기 위해서 그는 입에 바른 이야기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죠. 그것이 뭡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계획까지 세우죠.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19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 갈 때에 어떻게 살지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버지 집에서 일하면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거다 하는 생각입니다. 아버지한테 받을 거 다 받았고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다 정리되었으니까 일꾼이 되어서 품꾼이 되어서 먹고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모습은 입술과 마음이 아주 다릅니다. 마음에서는 좋은 일자리 구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반면에 입술에서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으니 이제 일꾼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좋은 자리 얻기 위해서 그는 아버지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에 관하여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요. 돌아가는 모습을 볼까요?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다. 결심한 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집에서 떠나갈 때에는
왕자님처럼 화려한 복장을 갖추고 입고 떠났을 겁니다. 돌아올 때는 형편없이 찢어지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가 떠날 때는 얼굴이 밝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얼굴이 어두운 가운데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의 발걸음을 생각해 볼까요? 떠날 때는 아주 당당하게 떠났을 겁니다. 자신감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어떠합니까? 지칠 대로 지치고 실패한 자의 모습으로 그는 무겁게 발걸음을 옮겨오고 있습니다. 그의 외모를 보면 그가 누구인지 결코 알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 노를 모습을 보면 아버지는 그를 알아봅니다. 멀리서로 알아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버지의 눈이 좋아서, 시력이 좋아서 멀리 있는 아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이미 노안이 와서 잘 보지 못할 텐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의 모든 모습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걸음걸이를 기억합니다. 걸을 때의 고개가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압니다. 걸을 때의 어깨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를 압니다. 걸을 때의 손을 어느 각도로 움직이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세심한 모습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는 멀리서도 아들의 모습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길을 가면 얼굴을 보고 알 때도 있지만 멀리서 걷는 모습을 보고 저거 내 자녀야 알지 않습니까? 부모의 특징이 뭡니까? 자녀의 모습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외모는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남아있는 습관을 부모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멀리서 오는 아들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아버지죠.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서 깨웠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예전에 내가 이미 유산을 받아 떠날 때 관계가 정리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북군의 관계가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의 계획은 다 끝났고 이제 새로운 계획을 맺어야지, 이것이 바로 아들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를 대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를 안아줍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대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데, 그렇다면 아들도 자신이 준비했던 것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은 아주 냉정합니다. 자신이 준비한 것을 그대로 말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21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아들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와 아버지의 관계는 이미 정리된 거 아닙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왜 이 아들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정말로 과거에 유산을 다 받았기 때문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아들이 지금 철저하게 실패한 모습이 아니라
크게 성공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왔다면 그 자리에서도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 관계를 정하지 맙시다 라고 말했을까요? 만약에 이 아들이 성공했으면 아주 당당하게 봤을 겁니다. 아주 거만한 걸음걸이로,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이야기로 말했을 겁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아버지, 필요한 거 뭐 있어요? 제가 사드릴게요. 그렇게 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아들은 자신이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이 성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내가 성공했을 때에 나를 인정해 줄 것이고,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아버지는 나를 멀리할 거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바라보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자녀가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성공한 아버지라면 자랑스럽고, 아버지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 아버지가 더 이상 자랑스럽지 못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을 때에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여기지 않을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관계는 이제 주인과 품꾼의 관계야,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이 아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에 자녀를 봅니다. 자녀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것은 뒤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보았던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의 모습이 형편없이 초라하지만 그 아들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입 맞추었습니다. 얼싸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자체를 봅니다. 자녀 자체를 봅니다. 내 자녀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것은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생각은 다릅니다. 자녀는 부모가 성공했을 때에 자랑스러운 부모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을 때에 더 이상 자랑스럽지 못하고 부끄러운 부모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뭐해? 너희 엄마 뭐해? 라고 물을 때에 자신의 부모가 세상에서 성공했으면 자신 있게 말하지만, 자신이 볼 때에 부모가 하는 일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면 머뭇거립니다. 왜요? 자녀들은 부모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입고 있는 옷, 성공의 옷을 입었느냐 실패의 옷을 입었느냐를 보기 때문이죠. 지금 이 아들이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얼싸안아줌에도 불구하고 말합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제가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실패한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습니까? 라는 것이지요. 이 마음속에는 아버지도 만약에 실패했다면 더 이상 내 아버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라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아버지는 아들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맞이해 줍니다. 아버지는 아들 그 자체가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와요 크게 잔치를 베풀라고 그러죠. 그리고 허운 옷을 벗어버리게 하고 새 옷을 입히게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입고 있는 옷이 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몸에 걸친 옷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옷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옷이 무엇입니까?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무언가 자리매김하는 그러한 삶의 옷을 벗어버리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소유하기를 아버지는 원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서 볼 수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대할 때에 계약적인 관계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나한테 해준 게 많으면 내가 잘할 것이고, 내가 해준 게 내가 해준 게 별로 없으면 내가 본대로 괜찮습니다. 계약적인 관계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에 계약의 관계를 보지 않습니다. 계약의 관계를 보았다면 아들이 돌아왔을 때 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들을 계약의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로 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손해보는 겁니다. 사랑은 손해보겠다 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깊어지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손해보는 부분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기를 좋다고 하는 것은 내가 손해를 봐도 기쁘다는 것이지요. 아들의 도랑을 통하여 아버지는 경제적인 많은 손해를 본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지만 아버지는 그것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의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24절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노라. 아멘. 아버지는 아들을 얻은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의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자녀를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무엇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자녀들은 부모를 대할 때에 계약의 관계를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그 계약을 계속해서 주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들 보십시오. 떠날 때에도 자기 마음이었습니다. 돌아온 다음에도 자신의 마음대로 아버지와 관계를 설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010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공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성공을 하면 아버지 앞에 떳떳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일에 실패하면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를 정리하려 합니다. 첫 번째 010에서 공은 성공한다 때 공입니다. 일은 일한다는 것이지요. 아들의 마음은 일에 성공을 해야 아버지 앞에 갈 수 있고 내가 떳떳하다는 겁니다. 010에서 맨 마지막 공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 향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비워버립니다. 아들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한 생각 다 비워버립니다. 필공짜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에 자녀 자체가 중요합니다. 성공과 실패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없습니다. 다 비워져 있습니다. 오직 자녀만 그렇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역시 그러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에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성공한 것에 대한 대가뿐이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성공과 실패에 눈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철저히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것을 다 비워버리시고 우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풍요로운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얻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에 성공했냐 실패하느냐를 앞세우지 맙시다. 혹여나 부모님 앞에 내가 다가설 때에 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여기에 연연하고 매달리지 맙시다.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전혀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녀 자체를 사랑하는 그 부모님, 그런 부모님과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성공과 실패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모습에 관계없이 부모의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이 혹여나 성공과 실패에 삶의 초점을 맞추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런 옷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런 생각을 다 비우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대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가서 주의 은혜가 충만한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